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싹 뒤돌아봤더니 이런 장면을 봤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예,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하시고요.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은 어디죠? 7 금초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발이 끌리는 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는 금 허리띠를 차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처럼 환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아요. 나이아가라 하는 폭포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에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골세는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돌아봤을 때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그림은 맞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미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갖다가 7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터키예요.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 그러죠. 티르키예. 터키하고 티르키예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티르키예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대조영하고 싸움했던 그 돌궐족 있죠. 돌궐족 기억나시나요? 돌궐족이 그때 우리나라 거란이라 그랬으니 우리나라랑 같이 이제 저 발해를 놓고 한바탕 벌렸죠. 그게 이제 돌궐족이라 그랬습니다. 돌궐족. 그런데 이상하게 대조영하고 싸운 다음에 대조영한테 모든 전권을 다 남겨버리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느냐?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궐이 티르키예입니다. 티르키예. 그 돌궐족이 여기에서 정권을 잡고 이 지역에서 이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 거리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이쪽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터키 지방이 복음의 중심지가 됐었죠. 중심지가 돼서 이제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다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는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주님이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아시아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시아 하면은 성경의 아시아 하면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그다음에 무슨 시아, 리아, 불가리아, 러시아 이런 이 아가 붙으면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중국, 일본국 하듯이 국자랑 같은 얘기예요. 그냥 여기 무슨 이야, 시리아 그러면은 시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시리 땅. 그다음에 스탄이라는 것도 있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도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말에 따라 달라요. 그러기에 이제 7 교회 에서버두사빌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7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오늘은 해야 될 게 버가모와 두아디라 이쪽 지역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7 교회가 상징을 하는 게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잘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받으면서도 계시를 받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지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은 속사도 시대에
사도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교리를 잡고 이단을 척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는 250년에 걸쳐서 10대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박해도 막 10년, 20년 이렇게 박해를 해서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실제 말리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계속 박해만 받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했어요. 잘 버텼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갑도 여기서 순교를 하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잘했다 하고 책망이 없었어요. 워낙 고통을 겪으니까 그게 바로 10대 박해 시대를 상징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버가모 교회는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등극을 하면서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음지로 다 들어가 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양지로 나와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제 두아디라까지 오늘 갈 텐데, 이제 이렇게 313년에서 590년까지 딱 가면서 590년쯤 되면서 그레고리오 1세라는 사람이 내가 교회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황 이래가지고 등장을 해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카톨릭이라는 용어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교황 제도가 들어갔던 것은 바로 이때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말씀을 보면서 교황권이 시작되는 그 시대에 비슷하다 해서 이제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7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7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다음 그림을 보면요. 예, 버가모의 지리는 여기 바닷가 근처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르가몬, 페르가모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베르가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상이 되는 단어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베르가마. 이태리 명품 페르가모 기억나시나요? 이태리 명품 페르가모의 명칭이 여기서 온 겁니다. 버가모가 우리나라 말로는 버가모인데 그쪽으로 하면 페르가마입니다. 페르가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고쳐야 되는데 성경을 안 고쳐요. 버가모. 그러니까 그쪽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페르가마 그러면은 알아들어요. 페라가모 혹시 명품백 아시죠? 명품백. 그거 페라가모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버가모는 페라가모다. 페라가모. 가죽 제품으로 세계 제1의 명품을 생산하는 그 도시를 메이커이고요. 메이커 이름이고 도시 이름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백 하나 요만한 걸 1,000만 원에 사야 되고요. 또 싸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오면 500만 원 이렇게도 있습니다. 한번 사면은 죽을 때까지 AS를 해준다는 그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라는 말은 양피지라는 말입니다. 양피, 양의 껍질 이런 뜻이에요. 양의 껍질이 페르가모 이런 뜻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집트의 두 도시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도 도서관이 있었고 여기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갈대를 갖다 얇게 썰어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종이의 재질하고 같은데 좀 빳빳해요. 제가 저기 뒤에 보면은 둥그랗게 돼 있는 거 저기 사라 집사님 옆에 보면은 파피루스가 샘플로다가 이집트에서 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통같이 생긴 거 있죠? 거기가 파피루스 통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경쟁 도시인 버가모에게 있는 책들을 갖다가 다 알렉산드리아로 옮겨라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복으로 버가모의 파피루스 공급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못 만들게 하니까 버가모에서 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버가모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양피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양의 껍질을 이제 벗겨가지고 얇게 만드는. 그래서 양피지라 그래요, 이거를. 양피지를 만들어서 세계에 보급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니까 파피루스보다도 보관이 쉬운 거예요. 파피루스는 마르면 바삭바삭 부서지는데 양피지는
곰팡이만 안 끼면은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양피지로 만든 그 책, 좀 무겁기는 해요. 그죠? 양의 껍질이니까 양피지로 만든 책을 갖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이 양피지가 바로 버가모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페르가마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이 버가모는 가죽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양가죽으로 종이를 만들 정도였으니까 이 가죽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백이 나왔던 것이죠. 12절을 볼까요? 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를 상징할 때 예수님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합니다.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말세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무적행에 사탄을 집어쳐 넣으시게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나 귀신을 상대하는 방법은 주야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빡세게 하거나 찬송을 많이 열심히 부르는 것도 효과적인데 제일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마귀가 3차례 시험을 했는데 모두 세 차례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누굴 상대로 해서 아주 모진 말을 하게 되면은 상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가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상심하여서 병이 들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낙심하고 힘들어 있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다 입으로다가 말을 잘 해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면은 또 그런 죽었던 사람도 살리기도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까지 다루게 돼요.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면은 관절과 골수가 빼짝 말라서 사람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관절과 골수에 살이 돋고 피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보다도 말의 위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항상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버가모 도시는 이런 도시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옛날 버가모예요. 저 밑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산성 위에 젖어 있어요.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데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자 도시였어요. 도시의 높이는 1000피트, 그러니까 300m 위에 이렇게 원추형 돌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원추형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 위에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디오니소스, 트라이아난 황제 신전 그리고 왕궁까지 여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의과대학이에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여기 이제 버가모 도시의 신전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트리아누스 신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신전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음 세라피스 신전. 그다음에 원형극장.
로마가 가는 곳은 모든 원형극장을 다 만들었어요. 이 원형극장도 잘 만들었죠. 다음 그림 볼까요? 예, 다음 그림은 이제 의과대학이 이 버가모에 유명했어요. 버가모면은 뱀신, 에스클레피오스 신이 있죠. 에스클레피오스 신이라고 해서 뱀신이 있었습니다. 이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에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에스클레피오스가 이제 사람 몸을 지나게 해서 병을 치료했다고 이제 그 전설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상당한 의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명상하는 장소도 있고 요양시설까지 갖추어서 정신병까지 치료하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 여기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도 이곳에서 의사가 되어서 바울을 따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앰뷸런스나 의사의 복장의 마크를 보시면 이런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는 WHO의 마크입니다.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있는 거 궁금해하신 적 없으시죠? 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뱀이냐? 에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본떠서 WHO 국제의학기구의 상징 마크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장을 보시면요. 대한의사협회에는 뱀이 지팡이를 둘둘둘둘 감고 있는 이 모양이 대한의사협회의 심벌 마크가 되겠습니다. 요즘 저기 보시나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보시나요? 영화 연속극? 예, 거기에도 보면 의사 가운들 어쩌다가 높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걸 마크 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앰뷸런스에도 어디는 붙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이제 방구 한번 딱 끼시면 돼요. 나도 좀 안다. 왜 의사들이 이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지. 계시록 2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모에는 온통 잡신들이 다 모여 살고 있어요. 신전도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커요. 저 신전 하나가 뭐 그냥 세종회 문화회관 뭐 버금갈 정도로 져버리니까 제우스 형상을 제우스 신을 보관하는 형상을 보관하는 이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자가 있을 만큼 모든 잡신들이 그냥 우상 단지로 해서 모여 있으니까 이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핍박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단이 판을 치는 곳이라면 버가모에는 이런 우상이 판을 치고 이런 악조건인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당시 버가모 교회 감독이 안디바였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이 감독이. 그는 불을 벌겋게 달군 노세 황소에 의해서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이 죽었으면 대장이 죽었으면 교회가 흔들려야 되는데 안디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만 한 게 아니고 발람의 책망도 하시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발람의 교훈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진을 쳤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메소포타미아의 발람 무당을 청했죠. 발람이 발락에게 온갖 보물과 건세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자멸한다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못하게 막으셨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거는 못했어요. 저주는 못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정면 돌파보다는 여인을 통해서 미인계를 써서 타락시켜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신전에서 아까 보신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과 음행을 하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음행이라든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계량은 미디안에 축제를 잔뜩 벌려놓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지도자를 청해서 축제를 즐기게 해요. 축제에 출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그것이 풍습인 양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무디어지고 동요되게 돼 있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에 취해서 우상에 절도 하게 되고 성창이 이쁜 여자가 미스카트 입고 나오면은 또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서 음행을 하고 쾌락을 만끽하는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제 발람의 꾀로 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발람의 꾀였죠. 버가모에서도 이런 대형화된 신전으로 인해 생활 패턴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신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성찬과 음행을 하고 그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신전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우상에게 맞춰진 재물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고 재물을 먹는 행위가 일반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과 우상은 같은 거야. 또 모든 신은 다 하나야. 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마저도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높여서 숭배를 하라고 지시했고 안 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서울시청 앞이나 이런 데 가서 동성애 축제를 가보면요. 동성애 축제에 가서 어울리다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조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조금 무뎌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돌아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종교는 다 하나야.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스님을 모셔서 설교를 시켜도 돼. 그래 이게 에큐메니칼이에요. 종교가 서로 통용하자. 그래 이것을 갖다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인들이야. 이 에큐메니카를 받아들인 자기들은 배포도 넓고 아량이 큰 깨인 신앙인이다 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헬라 철학을 그리스도교와 혼합시킨 이단이에요. 그는 영은 선한 거야. 그 다음에 육은 악한 거야 라는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을 갖다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니까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고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뭐 우상을 섬기고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건 육체니까 어쩔 수 없어. 영만 구원을 받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해서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또 한쪽 방향으로 간 것은 육체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고난을 줘야 되고 고행을 하게 되고 참선을 하게 해야 돼. 그래서 수도원 생활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야 되고 또 불에 들어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고행을 강요하는 그런 2가지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이원론의 문제점들이 하나는 될 대로 되라 쾌락주의, 하나는 정결하게 되라 성결주의로 나타나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2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형태가 갑자기 이단을 통해서 2가지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니골라당을 이단으로 판정해서 발을 못 붙이게 했지만은 현재도 사실 이원론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해요. 그래서 육신은 더러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파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자기네들끼리 생활을 구원받은 날짜를 정해놓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가서 돈벌이라든 세월호에서 세월호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도원,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천주교의 수도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종교 집단으로 발전을 해버리고 나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표방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말죠.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만나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양식이었어. 인간은 힘들여 지은 떡, 쌀, 보리 이런 거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만나예요. 그 만나는 또 말씀을 상징을 해요. 우리가 먹을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혼합된 신앙,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기는 자. 신천지 집회하는 걸 봤더니 이만희가 갑자기 하얀 말을 갖다 등장시켜서 거기서 타고 막 한 바퀴 돌면서 자기가 이기는 자라는데 이거 엉터리잖아요.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백마를 타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런 환난과 고통과 우상 숭배, 엉터리 이단 속에서도 견디고 지켜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흰돌을 준대요. 우리한테 흰돌을 준대요. 흰돌이 조약돌인지 아니면 바둑돌인지는 모르겠는데 흰돌을 주는데 흰돌 하면 생각나는 게 흰돌과 검은돌, 우림과 둠밈, 제사장 복장 속에 있던 두 가지 돌, 이걸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흰돌을 주면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재판에서 이겼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흰돌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대요. 신용철 이름을 기록해서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흰돌을 받았는데 그 돌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돼서 내가 이겼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흰돌 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은 이런 악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10대 박해를 지나면서도 9세기에 이겨놨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죽음, 공포, 피하는 것, 지하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이런 위태한 생활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국교로다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나서 기독교만 국교로 등장을 하면 되는데 모든 다른 종교들까지도 다 인정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말만 기독교 국가지 온갖 잡신들의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긴 했지만 이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에 맥없이 무너지는 교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교회, 버가모는 다음 장 볼까요? 버가모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며 버가모는 로마 국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교회를 인정한 시대가 되고요. 두아디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내가 교회의 황제다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긴 것이 바로 카톨릭이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우리의 원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 국교 그다음에 사도교회들이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국교도 됐고요. 그다음에 가톨릭은 교황이 등장을 한 것은 590년에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가톨릭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의 교리가 다 변질이 돼 버리고 그것이 정통으로 가다가 이것에 반해서 아니다. 교회는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의 모교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국교화라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도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우리나라 국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경우를 보면은 국교화를 해놨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돈 벌고 뭐 그냥 이원론이라든지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기독교가 막 혼합되고 짬뽕이 되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교화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야,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다음 주에 전하는 게 좋겠죠?